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 한자전을 나와서 공부해봤습니다.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이르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을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은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거두나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믿으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지금은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를 만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은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나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들은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니 이 세상의 민족을 쫓겨나라이다. 내가 이 땅에 들리며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끄는 하시니 이렇게 말씀은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한덕입니까? 변성기가 됐네요. 목소리 묵직하네요. 지금 그런데 하루에 한 2곡씩만 노래를 불러서 목소리가 예뻐져요. 자, 오늘도 말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우리에게 힘든 시간은 강야입니다. 이 강야는 모든 것이 결핍된 장소이죠. 강야에는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곳입니다. 강야는 시련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테스트 받는 장소입니다. 강야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재충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역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고 장소가 강야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이 강야에서 40일 금식한 뒤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강야에서 40년을 지낸 뒤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또 모세는 이 강야에서 40년을 기다리며 준비했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습니다. 바울 역시도 아라비아 강야에서 13년을 기다리면서 준비했습니다. 이 영어 성경은 민수기를 넘버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서 또 우리나라 성경에서도 백성들의 수를 기록한다라고 해서 민수기, 백성민자, 수숫자 기록할 이 기자를 이렇게 써서 민수기 이렇게 제목했는데, 그런데 이 히브리 성경에서 이 민수기는 미드바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드바르. 이 의미를 영어로 풀이하면 이 배는 전치사 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미드바르는 더 데저트, 강야 이게 그러니까 강야에서 이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미드바르하고 지성소를 뜻하는 이 디바르하고는 어원이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야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말씀 안에서
강야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이 강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의 시간은 강야이고 우리는 이 강에서 더 강해지고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붙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강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사탄에게 이렇게 대적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이 강야이지만 이 강야는 내 믿음을 더 견고히 세운다는 것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 이 말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우리가 죽음이 있는 곳은 가기가 싫어요. 공동묘지나 또 장례식장에 가는 것은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몸으로 부활되는 것입니다. 마치 잠자리가 애벌레로 있다가 허물을 벗고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은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죽어야 영생의 몸으로 부활됩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그래서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죽음, 두 번째 죽음,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되는 죽음, 이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두 번째 죽음인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하나님과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부터는 누가 내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두려움보다는 죽음 뒤에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죽음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죽음 뒤에 있는 부활을 생각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나가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만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보다 더 큰 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육체의 죽음이 모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참 생명인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로 나가십니다. 죽음의 길로 나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야 다시 살아요. 성도의 죽음은 그래서 죽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그렇죠. 잠다는 거예요. 잠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이 명확한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해지셨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유명해지셨어요. 왜? 죽은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6월절 명절에 이 헬라인들도 왔는데 세계 곳곳에서 헬라인들도 왔는데 그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다는 것이. 자, 이쯤 되면 예수님은 명성이 이제 높아진 거 아닙니까? 인기가 높아진 거 아닙니까? 영광을 얻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얘기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은 앞으로 자신이 죽어야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영광을 얻으신다고요? 죽어야. 예수님이 죽어야 영광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뵙기를 빌립에게 청했어요. 그랬더니 이 빌립은 또 안드레에게 가서 안드레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가서 어느 헬라인이
예수님 뵙기를, 주님 뵙기를 청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 빌립과 안드레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이 사실, 이 소식을 전하는, 이 이야기를 전하는 빌립과 안드레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음이 아마 뿌듯했을 것 같아요. 야, 이제 우리 선생님은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네? 명성을 얻으셨네? 아니,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도 예수님을 찾네? 예수님이 굉장히 자랑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는 자신들이 아주 뿌듯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높아지는 영광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더 높아지는 영광,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이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 위에 군림하는 걸 우리는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빌립과 안드레는 이 헬라인들을 접견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예수님의 비서실장이라도 된 것처럼 지금 뿌듯해, 너무 뿌듯해, 자랑스러워,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은 그런 세상적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랄에 대해서 떨어져 죽는 그 영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죽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인 거예요. 자, 아마 예수님이 이때만큼 제자들과 괴리감을 느낀 게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나귀를 타고 죽으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한호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하는 이 많은 무리들로 인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냥 우쭐대고 그냥 마음만 기뻤을 뿐이에요. 더구나 헬라인이 찾아와서 있어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하는 사람이, 그런 헬라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니까 그것만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지금 당장 자신들에게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제자들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믿음이 가장 필요한 이때에 제자들의 믿음은 안중에도 없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 기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영광을 얻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적인 영광입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영광입니까? 자,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온 이 헬라인을 만나셨을까요? 안 만나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안 만나셨어요. 이들을 안 만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 사역이 마쳐지지만 그 뒤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뒤에는 그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굳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 헬라인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 32절을 보세요. 32절 뭐라고 하나? 자, 시작.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더라. 그렇죠?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면, 죽으시면, 그리고 부활하시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리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 기독교의 신앙은 어떻게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뒤에 12제자로 시작했던 기독교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러한 일이 예수님이 땅에서 들린 뒤에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세상적인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하나님의 미랄에 떨어져 죽는 영광이에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육신의 상태로 계속 살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만나는 것으로 통해서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의로운 제사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성령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변화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고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는 한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육신의 상태로 우리에게 오셨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렇죠? 성령님도 영이시래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제사의 값으로
핏값으로 드려야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희생의 제물이 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자신의 삶을 제자의 삶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의 역할이 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인치셨어요. 다시 해서 구원의 도장을 찍어서 우리를 보존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의 사역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제 이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가르침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의 삶의 공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 몰라요. 우리가 30년, 40년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가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세상 삶의 공식을 갖고 있다면 그건 우리의 모습이 똑같아요. 제자의 모습과 똑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다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함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삶을 사귀게 됩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의 사람들이 변화됐던 것이 언제입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는데 그들은 오순절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도 바뀌셔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받으라라고 할 때 축복받으라는 말에는 예 하면서 축복받은 삶을 살아라라고 말할 때 노 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때도 아멘 해야 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라라고 할 때도 같이 아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이 여러분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영광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한면을 느끼고 자살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자기의 생명은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다 사랑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다 잘 되고 싶어하고 더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자기를 잃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진정한 믿음을 갖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비정상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바보처럼 사는 것 같아요. 자기의 생각이나 의지 없이 바보처럼 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돈을 모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청약했던 통장을 깨뜨려서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성경금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예수 믿는 건 바보스러운 것 같아요.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내 생각이나 내 의지를 다 내려놓고 맡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이 세상에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환자는 의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됩니다. 의사가 마취하든 또 내 배를 갈라서 수술을 하든
동의서에 동의를 해야 되고 그래야 수술이 진행되고 의사에게 다 맡겨야 생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얻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다 버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이 세상에 속게 사는 것은 세상 방식대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은 죄에 물들어 사망으로 병들어 가는 거예요. 암세포처럼 점점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그분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1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영광 대신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절망의 자리고 낙심의 자리입니다. 그것을 향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함께 가자라고 얘기한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자의 특징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나를 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의 죽음입니다. 내게 있는 내 욕망, 내 욕심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예요. 자기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 없는 영광만 구하기 때문에. 내 십자가는 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만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을 얻는 거예요. 마치 스스로의 노력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축복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러나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 뒤에 따라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광은 십자가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배울 수 있는데 27절 한번 또 같이 해볼까요? 자,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들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듣는 걸 무척 싫어해요. 죄에 대해서 누가 지적하면 굉장히 싫어요. 죄에 대해서 지적 없이 그냥 이루해주고 감싸주기만을 우리는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갖는 이 신앙의 시작은 죄를 깨닫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듣는 걸 그렇게 싫어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죄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나의 잘못을 나의 죄를 지적하면 어떻게 해야 돼? 싫어하지 말고 빨리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목사들도 죄에 대해서 책망을 잘 못해요. 왜냐면 교회로 옮기니까. 책망하는 거 싫어하니까. 근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 누군가 지적해주면 그걸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요. 이게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죄 지은 사람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 죄가 크면 클수록 그 안에 불안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은 죄를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를 대신지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한번 그냥 죽는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생각에 내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십자가에 죽는 거지. 그래서 십자가에 단순히 그냥 한번 딱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제 인의 심리적인 불안과 죽음의 공포도 함께 예수님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이 십자가를 그냥 단순히 그냥 죽음의 자리지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생각하고 올라가신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죽는 다른 사람과 같은 심리적인 불안과 죽음의 공포도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27절 말씀 봅시다. 지금 내가 괴로우니 그랬어요. 괴로우니. 이 괴로우니는 개역성경에서 민망하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 민망하다라고 하는 말은 걱정스럽다, 불안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이게 영어로 My heart is strong.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극도로 불안에 빠져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모르지 않아요. 자신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야 된다는 걸 알고 오셨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지금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인간의 죄를 책임지기 위해서 오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막상 그 죄를 감당할 때가 되었을 때 이미 예수님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은 죄인들이 경험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는 그 마음처럼 극도의 불안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지옥을 경험할 수 있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짓는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여기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또 지옥이에요. 지옥.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얼마나 큰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그런 괴로움과 두려움이 오면 밤이 두렵죠? 죄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심정의 경험을 십자가에 지금 두고 하셨기 때문에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이 뭐예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힘든 십자가를 주님도 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영어 성경으로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걱정을 하시다니, 민망을 하시다니,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심적인 상태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표현한 겁니다. 스스로 죄값을 감당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져주는 것, 물론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치 이것은 맞죠? 아파서 수술 받는 사람과 그 사람을 위해서 장기를 떼어주는 사람과의 심리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누가 더 심리적인 압박을 더 받을까? 아파서 장기를 이식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장기를 떼어주는 사람입니까? 누가 더 심리적 압박을 받을까요? 그래요. 지금 예수님에게 그런 심리적인 압박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마치 우리의 잘못을 위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위해서 자기의 장기를 떼어주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들이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죄의 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죄인 된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만 있어요? 십자가만 있어요.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명확한 것, 분명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드릴 수 있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비유하죠. 세상의 어느 왕이 자기의 원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자기의 원수를 자기 아들처럼 양자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원수를 왕자와 똑같이 대우해주는 그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실까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우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28절 같이 시작.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또 앞으로도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큰 낙심과 두려움이 빠져 있을 때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만큼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는 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아시고 그 고통에서 그 고통을 헛되지 않게 귀한 열매로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큰 이유가 되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응답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에 민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 응답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고 또 다시 영화롭게 할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감동 없이 받아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또 어떻게 받았어요? 하늘에서 천둥과 우레소리가 났다. 그렇게 들었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소리가 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세상 사람들 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우레소리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분명한 확신 가운데 들으라는 것이에요. 이건 나를 위한 음성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음성이에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신다고, 우리를 이루하신다고 그 분명한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뭘까요?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리라, 이 무리 때문에 너무 기쁜데 지금 이제 곧 제자들에게 닥칠 시련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왜? 저들이 봤을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승리의 죽음이 아니라 실패의 죽음이었어요. 어떻게 주님의 죽음이 영광의 죽음이고 승리의 죽음입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은 승리의 죽음이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사탄을 패배시키는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온 열매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의 열매가 뭡니까? 이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변화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라는 것이죠. 그 생각의 변화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인격이 변화됐고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달라졌어요. 세상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생각이 달라진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따라 사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